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 삶에 어려운 고비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인생의 탄탄대로 같아 보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 속에서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만나면서 삶은 조금씩 그 방향을 바꾸어 가서 긴 시간을 바라보니까 내가 처음에 의도했던 길은 이곳이 아닌데, 내가 처음에 출발했던 자리는 이곳이 아닌데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상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원래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든 물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물기를 내서 만드는 물, 그 운하라고 하죠. 운하. 모든 운하는 할 수만 있다면, 큰 이 지형의 장애물만 없다면 운하는 직선으로 팝니다. 직선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경비도 줄일 수 있고 가장 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운하는 직선으로 파는데 강은 직선으로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모든 강은 굽이쳐 흘러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강물은, 생명을 주는 강물은 그냥 직선으로 오롯이 흐르는 강물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튕겨나가고 저기서 한번 튕겨나가면서 강들은 굽이치면서 그 물길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삶의 굽이침, 삶의 터닝 포인트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의 이러한 터닝 포인트를 만나지 못합니다.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혹은 살아온 대로 그저 쭉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꼰대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꼰대.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고 어떤 사람은 꼰대가 돼요. 꼰대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꼰대와 어른의 제일 큰 차이점은, 꼰대는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직선이에요. 그들의 삶은 정해졌어요. 그 어떠한 배움이나 변화나 그 어떠한 종류의 달라짐을 그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강은 다 굽이쳐 흐른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흔들려 그 방향이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 보이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많은 터닝 포인트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로 구약 성경 초창기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입니까? 노인입니까? 노인들이 쓰임을 받아요. 노인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노인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더 이상 그 어떤 소망과 기대, 그 어떤 배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깨트리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분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원자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꾸실 것입니다. 당신을. 아멘. 참 어려운 말이고 고백하기 힘든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세미나 강사가 아니라 세미나에 참석한 것은 그야말로 뭐 제 인생에 있어서 거의 이 성인이 된 이후에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무려 일주일 동안 4박 5일 동안 4박 5일도 마지막 5일 밤 9시에 끝나는 거니까 뭐 거의 일주일 내내 이 하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예측한 것처럼 목사님 중간에 탈출할 것이다. 중간에 분명히 도망칠 것이다 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 어떤 우려와 또 기대가 공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아내도 저를 믿지 못했고요.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려고 했더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갔더니 이제 방이 이제 20명이 사용하는 방인 거예요. 그래서 20명 방을 갔더니 도저히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래서 바로 방을 뺐습니다. 제가 일단 방을 빼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가운데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첫날 밤에 너무 늦게 끝내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방법은 없으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배정된 방 말고 코를 많이 고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모아놓은 코골이 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골이 방과
코골이 대피방이 있는데, 코골이를 너무 싫어하는 분들, 절대 코 고는 사람과 같이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한 방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코골이 방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그래도 몇 번 가봤기 때문에 지하는 방이 넓거든요. 그래서 넓은 곳이니까 그럼 그쪽으로 이제 향하자 해가지고 갔었죠. 갔는데 전 첫 번째로 그렇게 넓은 방에 그렇게 많은 코골이 분들이 계실 거라고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제 잠 자려고 하는데 이 코골이 분들이 코를 고시는데요. 저는 너무 놀란 게, 이 코골이 방이라는 게 코 고는 건 기본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래서 코를 고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테너, 베이스, 알토, 소프라노로 골면서 이렇게 심포니, 뭐 하모니로 설명이 안 돼. 심포니로 이제 코 골면서 찬양을 하는데, 코는 기본으로 골고 거기다가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어떤 분은 잠꼬대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이쪽에서 설교를 하면 저쪽에서는 아멘을 외치고. 야,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걸 제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들의 품위이기 때문에 제가 올리진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밤에 잠을 자 피곤하잖아요. 탈출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졸면서 말씀 듣고 하면서 또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지난 4박 5일 동안 하고 오니까 저는 가기 전부터 이렇게 별로 큰 기대는 없이 그냥 갔는데, 제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영이 오랜만에 와서 안 바뀌었다고 하는군. 제가 제가 바뀌었어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제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좋았어요. 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제가 오랜만에 발견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바꾸어 가세요. 다 된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는 다 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면 조금씩 내 삶이 바뀌어 가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알고 만나고 바뀌어 가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성장하는 일이고 기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변화와 성장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매우 간단한 말씀인데 굉장히 긴 말씀이었어요. 좀 놀랍게도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 고넬료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등장합니다. 이 로마인 백부장 고넬료 한 사람의 변화가 왜 이렇게 중요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찌됐건 이 사도행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이 참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했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구원하셨나 보다. 물론 그 말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베드로의 변화예요. 베드로의 변화. 고넬료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고넬료 회심 사건에서 제일 많이 기록되는 것은 베드로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고넬료 사건을 베드로 앞에서 일으키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한 내용의 중심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길에 매우 특별한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같이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 중에 있는 9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같이 있습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재미난 환상이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환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환상이 이루어진 시간과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이거예요. 총 3번에 걸쳐 나타났는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쫙 내려와 가지고 그것이 펼쳐져 있는데 열어보니까 먹을 수가 없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생선 종류 잘 못 먹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 대게, 킹크랩 뭐 이런 음식들, 바닷가재 가만히 보면 외계인처럼 생겼거든요. 그거를 막 뜯어서 막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내륙에 있는 지금 막 침 흘리고 있는 그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처음 보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못 먹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이제 고려인 자매였는데 한국에 왔는데 우리가 음식 대접해 주니까 보자마자 그거를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눈을 감더라고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문어 같은 거를 먹고 막 이러는 게 그들의 눈에는 너무 낯선 거니까 보자마자 그것이 비주얼 쇼크가 다가온다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딱 이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3번에 걸쳐서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을 보자기채로 3번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했다? 못 먹겠다고 했다. 못 먹겠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 먹어라.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 못 먹겠다. 그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가 몇 시냐 이거예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6시. 이 제6시는 로마 시대의 시간으로서 낮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낮 12시. 무슨 시간입니까? 점심시간이죠. 이 점심시간이 단순히 목사님의 뇌피셜 아닙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야, 이거 너무 정확한 거죠. 그는 배가 고팠고 사람들이 낮 12시에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정확하게 점심시간이 맞고 점심시간인데 사람들이 음식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는 어떤 상태다? 배가 고팠는데 뭐 어떤 상태 된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환상을 보게 된 상태 된 거예요. 지금 황홀한 중에 그 표현도 신기하더라고요. 황홀한 중에 배가 고프니까 이제 거의 뭐 이성을 잃고 막 거의 지금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무슨 상상을 주셨냐 이거예요. 먹는 거 상상 주셨다 이거죠. 와 너무 재밌죠. 이 환상이라고 하는 세계와 이 육체의 이 식욕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배가 엄청나게 고픈 상황인데 지금 눈앞에 음식 보자기가 쫙 내려온 거예요. 뭐 봤더니 야 막 킹크랩 들어있고 막 그런데 유대인이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못 먹어.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저는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 말할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번 먹어놔도 보겠습니다 하고 싶었을 텐데 주님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못했다 이거죠. 계속 못 먹겠다 못 먹겠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왜 등장했을까요? 그냥 등장한 게 아니죠. 이 환상 딱 끝나고 나니까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딱 문 앞에 섭니다. 혹시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저희는 저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내서 왔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셔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갔습니다. 물론 점심은 먹고 갔어요. 근데 점심은 먹고 갔어요. 확신합니다. 다음 날 따라갔어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넬료가 어떻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느냐. 야, 이 로마인도 이제 복음 영접했구나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로마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과 우리는 맞지 않아라고 여기고 있었던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다 드러나고 그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이 앞에 드리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이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말씀 전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44절부터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예, 이제 베드로가 여기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고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이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자기 자신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만든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환상 보여주면서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고 따라가서 말씀 전했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배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밤이 아니라 낮 9시, 오후 3시에 언제나 기도하는 9시 기도 시간을 지키는 기도의 사람. 또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배고플 때도 가서 기도하고 언제든 가서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들에게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능력이에요. 기도가 참 신기하죠. 이 고넬료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할 때 고넬료도 환상을 봤어요. 무슨 환상을? 무슨 천사의 환상이죠. 천사가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저 욥바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이 바닷가에 무두장이 시몬, 이 무두장이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옛말로 치자면 가파치라고 하는데 이 가파치는 이거 고유 한국어예요. 한국어. 이 가파치는 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죽 만드는 일을 하는 가파치 시몬의 집에 가면은 거기에 이 시몬 베드로가 있다. 이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 고넬료가 구시 기도 가운데 듣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베드로는 오후 정오에 이 배고파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음식 준비하는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환상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잡아먹어라, 부정한 것도 잡아먹어라 계속 말씀하셔서 그 안에 있었던 그러한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와 베드로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무엇이었냐?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에 이러한 환상이 임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우연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그런 말씀 받았거든요. 너무 신기합니다. 기도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래서 배울 수 없는, 그래서 바뀔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타나고 변화되고 바뀌고 넓어지고 다양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는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삶의 지경을 넓히셔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셨잖아요. 베드로 역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국가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제대로 된 기도, 그 기도와 경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주셔서 그것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깨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베드로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 베드로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깨지지 않는 마음이 뭡니까? 부정한 것은 못 먹습니다. 저는 안 돼요. 그런 사람 못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이 기색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뭐라고 했어요? 위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위법이다. 로마인들 만나는 거 뭐다? 위법이다. 이거 우리 율법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밥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난 널 만나면 너로 말미암아 내가 더러워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여전히 이 고넬료의 집에 오는 가운데서도 율법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뭘까요? 베드로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것을 봤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유대인들과 원수였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자기들 나름대로 할례도 받고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리고 민족적으로도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된 거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인종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죠. 이건 안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거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가 여지껏 들어왔던 메시지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에는 아직까지 뭐가 있었다? 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절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셨다는 거예요. 깨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게 부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뭘 이용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배고픔을 이용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고플 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게 하시고 음식이 막 부정해 보이는데 먹어 했더니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이거 3번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마치 엄마처럼 맛없는 음식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막 먹으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무슨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네 마음대로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어. 그런 변화가 그런 생각이 네 안에 있으면 안 돼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종류의 사고방식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없는데요. 이제는 뭐 백인종, 흑인종, 동양인 할 것 없이 다 예수님 믿을 수 있으면 제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내가 아는 한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 그럼 그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절대 안 믿을 거야.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복음을 배척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마 있지 않으셨을까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씨알도 먹히지 않을 거야.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그 사람은 쉽지 않을 거야. 저는 목회 8년을 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믿었던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장재식 형제는 너무 이렇게 발랄하고 하니까 저는 처음에 장재식 형제가 우리 교회 이제 열심히 나오기 시작할 때가 체육대회 때부터 열심히 나왔는데 체육대회 때 나와서 막 춤추고 그날 막 노래하고 막 별의별 뭐 쇼를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식이는 이제 우리 교회에 놀러 온 걸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뀌고 요즘에 찬양인도 할 때도 옛날에 보면은 너무 이렇게 뭐 나이도 어린데 80년대 기도원 찬양하듯이 막 하니까 막 그랬는데 요즘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고 믿었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견,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는 안 될 거야. 특별히 자기 자신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시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제자 훈련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때 받은 제일 큰 충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목사님 목회 방향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호 목회라는 게 있대요. 성도들 잘 보호해주고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주는 보호 목회.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 큰 부담 주지 않고 이렇게 넓은 목장 안에서 그냥 울타리만 대충 쳐놓고 잘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보호 목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목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훈련 목회라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잡아놓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말씀 가르치고 막 전도하는 훈련시키고 막 헌금하는 훈련시키고 예배 출석하는 훈련시키고 기도하는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훈련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 이름이 뭐냐면 기쁨의 교회예요. 기쁨의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1번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1번이라 그랬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성도들을 쥐잡듯 잡아서 성도들 힘들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성도들 마음 안에는 예배 생활하는 것도 기쁨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기쁨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어떤 훈련이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 거의 지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호 목회와 훈련 목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신 목회가 뭘 것 같냐는 거죠. 그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 가서 훈련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제대로 된 신앙 훈련을 시켜준 적이 없구나. 성도들이 힘들어할까 봐. 성도들 시간 못 내니까 집이 머니까 해가지고 단 한 번도 여러분 앉혀놓고서는 제가 막 괴롭히면서 이렇게 훈련시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되지 않았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이 되면 재밌거든요. 훈련이 되면은 아침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보니까 아침마다 2km, 3km 뛰는 거 물론 훈련되는데 한참 걸렸지만 2km, 3km 뛰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훈련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그리고 훈련이 안 되면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뭐 엄청난 일들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성취감도 없어요. 훈련이 돼야 그 다음부터 성취감도 생기고 기쁨도 느끼는 거더라고요. 이번에 4박 5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막 깨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훈련 목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성도들을 힘들게 하진 않을까, 성도들 괴롭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깨시면서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보호 목회, 가만히 뒀더니 더 힘들어하더라고요. 재밌어요. 가만히 뒀더니 저는 정말 가만히 뒀어요. 가만히 예쁘게 가만히 진짜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소중하니까 가만히 뒀어요. 그랬더니 다 탈출. 다 탈출. 그게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가만히 뒀더니 다 탈출. 제가 만나면 손만 대면 신방만 했다면 교회를 떠나니까 정말 고귀하게 뒀더니 다 탈출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 안에 있는 고정관념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고정관념. 또 저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훈련을 시키는데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좋은 사람이지만 누군가를 막 가르치거나 앉혀놓고서 막 왜냐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제일 잘하는데 조금만 저는 누가 막 아프다고 하면 하지마 이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아프다면 하지마 가만히 있어 쉬어 이거밖에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훈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못해. 그래서 진짜로 저한테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저는 못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제 안에 이걸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 깨트리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저는 언제나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 잘 전하고 진리의 말씀 바르게 분별해서 잘 증거하고 착하게 목회하면은 언젠가 반드시 큰 부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마땅히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마땅히 말씀드려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지 못하면서부터 오해가 발생하고, 그러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성장이 없어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리는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영적 성장의 기쁨입니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훈련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필요 없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연습해서 꾸준히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타 치고 피아노 치고 하는데 필요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없이 잘 된 거는 금방 없어져요. 근데 연습을 통해서 오래 걸려서 잘 된 거 있죠? 잘 안 없어져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자각하고 왔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그것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음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귀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정관념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넬료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 경건한 그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그 위대한 장면 속에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보게 하신 거예요. 야 베드로야, 봐라.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네가 좀 봐라. 야, 이 로마인 백부장도 이 복음 영접할 수 있어. 로마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도 문제지만 이 백부장은 군인 아닙니까? 그 로마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군대예요? 로마 군대 나가면요, 이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게르만족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다 제압합니다. 엄청난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복음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인 백부장, 그러니까 당시의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복음은 유대인, 당시의 복음은 하층민, 이런 공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반대로 복음이 로마인, 복음이 고위층 백부장, 복음이 이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잡하고 막 전쟁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신 거다? 베드로에게 보내사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거죠. 그 내용을 제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를 본다는 건 잘생겼냐 못생겼냐 본다는 게 아니라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거 안 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도 누구와 같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고정관념 주님께서 깨트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 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복음 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고정관념을 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전도가 성령의 역사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냥 스파크가 팍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 자기가 여기 온 상황이 굉장히 불편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 시켜서 왔다까지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뭔지 보자 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언제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할 때,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뭐예요? 앞에 보면은 복음의 말, 복음 전도의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거 많죠. 우리 선교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그죠. 우리 밥도 잘하고 그죠. 잘하는 거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가 잘 못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제일 못하는 건 전도예요. 그 누구 때문에 못하는 걸까? 담임 목사 때문에. 담임 목사가 뭘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 잘 못하잖아요. 제가 전도를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전도에는 은사가 없어. 애기들도 다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목사님 전도를 못해. 걔가 다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전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도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한다 그러면 누가 좋은 눈길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 저도 지나간 세월 동안 생각해 보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당장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를 보면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전도한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도한 사람이 바뀐다고 되어 있잖아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 놀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이방인들이 와 우리 성령들 받았어 이렇게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 들으라고 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누가 놀라냐면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습니까? 단순히 기도를 조금 덜해서, 단순히 여러분의 헌신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약화되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전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해 선포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 이제 이 대각성 전도 집회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신자 다 적어내가지고 태신자가 뭡니까? 태중에 있는 신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신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 슈퍼 아줌마 뭐 이렇게 뭐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기도하고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하는 거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제가 이게 참 좋았어요. 이게 제 안에 다가오는 감동이 매우 컸어요. 늘 용기 없고 소심한 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해야 될 일 중에 하나 바로 이거다. 이 사람도 복음 들을 수 있구나. 이 사람도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과거 우리 기쁨의 교회 코로나 이전 시대 우리 교회 전통이 뭡니까? 우리 교회가 세례식이 늘 있었어요. 세례식이 늘 있었습니다. 매년 세례식이 있었어요. 유아 세례 말고 성인 세례가 있었어요. 그럼 성인 세례 하면은 그때 세례 받았던 최모양, 뭐 우리 프랑스에서 온 드니스, 그 사람들 세례 받으면 우리 온 교회가 다 눈물바다예요. 세례 그 간증문 들으면서 다 눈물바다 되고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새 생명의 역사가 너무나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 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유익을 얻는다? 복음 전한 사람이 제일 큰 유익을 얻는다. 내가 복음 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환상의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며 베드로를 깨트리십니다. 베드로를 막 깨트리세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깨지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이 이제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깨져야 바뀝니다. 깨져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삶 속에서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영적 유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